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4절, 5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만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같이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말씀해 봤더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보면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의 지금 신분은 종으로 이끌려간 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요셉하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처음 애굽에 내려갈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끌림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끄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져 종으로 팔려간 인생이 여러분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고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지식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단편적인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추석 명절, 때론 어린이날, 성탄절 이런 때 되면 슈퍼마켓에 뭐가 있냐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합 선물 세트.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박스가 이렇게 얼마나 화려한지. 그냥 슈퍼마켓에 딱 입구에 항상 이렇게 딱 크게 그냥 있어. 야, 그냥 슈퍼마켓에 300원 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면 큰 선물 산트가 있으면 그걸 멍하니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 안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앞서 언급했었던 지혜도 지식도 건강도 부도 구할 수 있으나 여러분 지금 요셉이가 받은 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종합 선물 세트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지식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부도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요셉과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가 본인이 때로는 엄마가 권하여서 외삼촌네 갈 때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때까지는 가신이었다니까. 집에서 때로는 아빠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 아빠랑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야곱이 혼자 아람 땅을 향해서 갈 때에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광야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동네 이름을 원래는 루스였는데 뭘로 바꿨어요? 베델로 바꿨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야곱의 신앙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지금 요셉이는 더한 상황이잖아요. 야곱이는 외삼촌네 가는 길이었고 요셉이는 어떤 상황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로 팔려가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애굽이든 어디든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어느 나라든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 내가 어디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봤더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했대요? 보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여러분 분명하게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안 믿는 사람의 애굽에 있는 여러분 친위 대장이니까 이때 당시에 애굽은 라라고 하는 아주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료가 되고 왕 측근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바로를 왕으로 삼고 신으로 모시고 때로는 태양을 신으로 모시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었을진데 그의 눈에 봐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때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에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보는 거야. 저 사람들은 유대교인 같으면서도 아니야. 쟤네들은 뭐야? 이렇게 봤더니 쟤네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쟤네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감리교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데 동네 사람들이 때로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저기 존웨슬리하고 맨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단 말이야. 아주 각성맞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 웨슬리 일기를 읽어보면 홀리클럽이라고 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닐 때에 여러분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학생들을 깨워가지고 신앙을 같이 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새벽에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 기도는 이제 영국 국교회 지금으로 보면 성공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제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교단에서 나와 있는 뭐 천주교인들이 보는 기도 문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한 걸 사용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기도 생활을 했었다고요. 새벽에 깨어서. 그리고 나서 정기적으로 고아원 때로는 교도소 가서 선교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그런 규칙적인 신앙생활, 오후에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언어를 연구를 해서 또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해석하고 뭐 이런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참 규칙을 잘 지켜. 저렇게 고집스러울 정도로 새벽을 깨어 때로는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어린이에게 교도소에 때로는 고아원에 가가지고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쟤네들 규칙쟁이야. 그렇게 부른 게 뭐예요? 감리교인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뭐 하게 되어 있냐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이 드러남은 무슨 표현으로 달리 바꿀 수 있냐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로 저리로 팔려갈 수 있는 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향력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고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4절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봤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가 범사에 형통함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해요? 위탁해요. 맡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때로는 복 있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맡겨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혹시 청지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 삼으셨단 말이야.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정의 영역, 때로는 직장의 영역, 교회의 영역을 어떻게 하셨다?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요셉과 같이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지금 관리자만 바뀌어졌을 뿐인데 여러분 그 집안 그 다음에 모든 소유물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은 똑같아. 집이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을 한 게 아니라 그 관리하는 관리자만 바뀌어졌을 뿐인데 집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바꾸니까 여러분 공간과 공동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바뀌면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보디발이 뭐 바로의 친위제장이어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복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복을 줬다는 거야. 요셉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드러내야 되니까. 특별히 요셉이는 어떻습니까? 이 작은 일에 이 보디발의 집에 성실하게 충성되이 순종하면서 그 직임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직임을 맡기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어떻게요?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뭘 맡기냐면 10고을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요셉이가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작은 집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훗날에 뭘 맡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애굽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그게 속장이든 때로는 선교회 회장이든 때로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직임이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사와 가정과 일터가 복을 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해 봤더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다시금 여러분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왕도 여러분 함부로 음식을 막 먹지 않았잖아요. 그죠? 기미상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고 독살할까봐 먼저 밥을 먹는 거. 그거 외에는 여러분 앞서 지금 보디발은 본 거예요. 야, 저 요셉이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서부터 집안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나 밥 먹는 거 그리고 우리 집사람 빼놓고는 네 마음대로 다 해. 네가 다 해. 괜찮아. 왜? 아니 더 잘 되니까.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라반이 외삼촌이 야곱이가 양을 치고 소를 치고 하는데 여러분 시름시름 알아. 죽어. 그러면 야곱이한테 맡기겠냐고요. 왜 야곱이에게 맡겼겠냐고요. 잘했으니까 맡긴 거예요. 잘했으니까. 그냥 10번을 임금을 속여가면서 그냥 야곱이를 그냥 붙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부려먹었다고요. 왜? 잘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크던 작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일만 잘하는 게 아니야.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이는 아주 그냥 외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다홍치마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 말씀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말씀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감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말씀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 뭐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 주인이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딱 하나 내가 먹는 거하고 내 아내만 건들지 마. 뭐하고 똑같아요? 딩동댕. 우리 김갑순 권사님 은혜를 받고 계신가 봐. 에덴 동산 선악과랑 똑같잖아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다 아담한테 맡기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동산에 그냥 나무도 많고 과실도 열매로 그냥 사철마다 맺혀지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너가 다 해.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딱 하나 그건 먹지 말어. 그랬는데 여러분 아담이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먹어요. 뱀이 와서 하와를 미혹하고 결국은 하와랑 아담이랑 같이 무너져 버렸는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거절했어요. 자 보세요. 거절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권한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디발이 나한테 준 권한과 권위와 그것에 대하여 알고 어떻게 해요? 바운더리를 딱 친 거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에서 누리는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법 안에서 있는 자유는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쳐놓은 이 법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종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이 준 자유 안에서 이 집안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는 안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는 어떤 때예요? 주인이 신뢰하고 다 맡긴 때예요. 여러분 이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신뢰하고 맡길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 떨고 여러분 방종돼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가 교만 떨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랑 여러분 동침하면 아주 좋았겠죠? 사람들한테 버려질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랑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가 형통한 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보겠어요, 그것을? 보디발이 보지.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를 이 집안의 총무 삼은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총무직에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원리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적용해 봐도 너무 쉬운 원리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거예요. 나랑 동침해. 그러면서 그냥 요셉의 아니 보디발의 아내는 눈병 난 것처럼 맨날 이러고 있는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눈짓한단 말이야. 여우짓 한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 가가지고 그냥 미혹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이 와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가 그 장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뱀으로 표시되어지는 머리 빡빡 깎은 하얀색 그 마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야, 너 내려와봐. 너 억울하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원수마귀는 미혹을 하는데 우리라고 안 당하겠어요? 우리라고 안 당하겠어? 예수님도 평생 원수마귀와 싸우면서 살으셨는데 우리라고 한 번 이겼다고 끝이겠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미혹한다니까. 날마다 미혹해. 그러면 요셉이는 어떻게 이겼느냐? 10절 말씀 잘 보세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중요한 거예요. 듣지 아니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즉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됐어요? 함께 있지도 않아. 뭘 한 거예요? 상종도 안 해. 어떻게 해서든 피했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수마귀와 대항하는 데 있어서 싸우는데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랬더니 결국은 여러분 지금 사단이 한번 이를 벌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자 보세요. 요셉은 뭐 하고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뭘 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들어갔어. 나쁜 일 하러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뭐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같이 나눴죠. 엄청난 기적을 벌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등 떠밀어 바다로 보내셨어. 순종했다고요. 그런데 뭘 만나? 풍랑을 만난다니까. 요셉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맡기신 이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유혹의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집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다 내보낸 것 같아. 그냥 작정을 하고 오늘은 내가 너랑 끝판을 내리라 하고서 그냥 작정을 하고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그냥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이리되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붙잡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겠어요? 속옷, 2번, 겉옷 몇 번일까요? 겉옷 붙잡고 있겠지. 속옷 붙잡고 입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죠? 겉옷 입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겉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온도 차이가 나니까 겉옷이 이불이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라니까. 근데 뭘 벗었어요? 내 생명을 벗었어. 그리고 도망갔단 말이야. 왜? 죄 안 지려고. 이해되세요? 죄 안 지려고 내 생명과 같은 것을 벗을 정도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것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죄 안 지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시험이 있어요. 위기가 와요. 이런 유혹이 와.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